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평택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있는 분들, 세상의 일로,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또 평택교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동역자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형제자매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먼저 구례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례교회는요, 재적 인원이 63명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적은 편인데요. 작은 시골 소도시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립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자립할 때는 13명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돌아가시고 또 새로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해서요. 교회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골의 소도시는 항상 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 전도 문제가요. 교회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식구가 늘고 전도가 돼야 교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부, 초등부가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3명 있는데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성장해서 대학을 갈 때 되면요, 외지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 형제님들도 직장을 찾아서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장의 어르신들이 꽤 많으신데요. 해마다 돌아가시고 또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하셔가지고 자연 감소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더 성장을 하려면 전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구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생애 전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생애 전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대원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요.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또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도 잘 준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세상의 통념이나 윤리에도 저촉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에는 불법이 아니고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요,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겨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여행을 이제 다니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거,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파송을 하고요. 또 고린도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점들을 또 바울 사도가 또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해 가지고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자유를 남용하고 무절제하게 행동함을 통해서 범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된 사례를 들면서 그것을 경계로 삼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 있잖아요.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세상법에도 어긋난 게 아니고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에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느냐,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늘 통상적으로 많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어떤 자유를 남용하고 무절제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행동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철저하고 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애 전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5월 이제 오늘이 12일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가족을 돌아보는 귀중한 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시기가 5월 달입니다. 저희 구례도 보면은요, 최근에 보면은 그 읍내에 자동차가 많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례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요, 항상 한산합니다. 도로가 막히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5월 달 들어서 자동차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외지에 사는 그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달을 기해서 바쁘게 살다가도요, 부모님을 생각해서 고향에 와서 부모님을 뵙고 인사도 하고 부모님과 식사도 하는 그런 일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우리 육신과 영혼의 부모가 또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보답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며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이 지역에 평택 지역에 큰 교회를 주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도를 삼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만이 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착하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보살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침체에 빠졌을 때도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은혜도 정말 감사하고 항상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느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서 그렇게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합당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병원이나 아니면 뭐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요,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옆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요, 제 병원에서 제일 바쁜 때가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병원이 문을 닫았다가 월요일 날 문 딱 열잖아요. 새벽 6시, 7시부터 병원에 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몸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름대로 좀 일찍 간다고 해서 한 9시쯤 가보면 병원이 꽉 차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이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요. 이제 무료하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전부 다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 할머니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의 주제가 대부분 자식 자랑이에요. 우리 자식은 서울에 살고 큰 회사에 다니고, 그리고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와가지고 용돈도 주고 갔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셔요. 자식 자랑 많이 하십니다. 자식들이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돈도 잘 벌고 뭐 그런 얘기 자랑을 하시죠. 근데 자식 자랑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손주 자랑하고, 손주가 이번에 뭐 어떤 대학에 갔고 공부를 했는데 반에서 뭐 2등을 하고 막 이런 자랑 많이 하시죠.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할 거 없으면 집에 있는 강아지 자랑이라도 합니다. 예. 우리 집에 있는 메리가 아주 영리해가지고 말도 잘 듣고 똥도 잘 가리고, 강아지, 고양이 자랑. 뭐 그것도 할 게 없으면 농사 잘 된 거 자랑. 그런 자랑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기쁨을 찾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언뜻 저도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한 말씀 있죠? 사단 앞에서 성도를 참소하고 헐뜯고 해방하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성도들을 참소하고 헐뜯고 해방하는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욥이 하나님께 많은 걸 바쳤기 때문에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잡코리아라고 하는 그 취업 알선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헤드헌터도 하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잡코리아라는 그 회사에서 직장인 1,402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에게 대한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해본 겁니다. 부모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부모에게 대한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최고의 그 답변이 뭐냐면 68%였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많은 걸 사드리고 부모를 해외여행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 앞에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을 부모에게 대한 최고의 효도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68%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안정적인 직장에 잘 다니는 것. 이것이 이제 53.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3위는 부모에게 안부 연락을 자주 드리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직장인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대한 최고의 효도는 건강이다. 직장 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에게 안부를 자주 묻고 전하는 것, 연락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식이 부모 앞에서 평범한 생활이지만 잘 사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최고의 효도가 되고 보답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대기업에 다니고 돈 많이 벌어도요, 자식이 시름시름 앓고 또 아프고 하면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고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면 최고의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 앞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잘 다니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 자, 바꾸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어떤 보답이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건전하게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타락되고 유혹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 때, 세상 사람들 앞에 올바르게 잘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듯이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먹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성경에서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은요, 우상의 제물은 세상법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법이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절대 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나 통념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됩니다. 성도들 앞에 유익이 못 됩니다.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약 같은 거, 마약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약물 같은 거, 마약류 같은 거, 그런 것도 성경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영광이 되지 못하죠. 성도들 앞에 본이 안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우리는 마약류 같은 것을 먹는 것도 합당하지 않겠죠. 또 마시는 것, 어떤 분은 성경에 술 마시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23장에 보면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여러 곳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하는 것이니, 그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술 먹고 안 먹는 문제를 세상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술 먹는 것이 세상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에도 어긋난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관례상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에도 참석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거래를 하다 보면, 회의를 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술자리도 가야 되지 않겠냐,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술 마시는 것이 과연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본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죠. 무엇을 하든지 중에는 우리가 하는 말도 해당이 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무슨 상관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법을 어겼냐, 세상 도덕을 어겼냐. 그러나 우리가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될 수 있고,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에게는 실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을 조심하고 절제를 해야 되겠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거, 사람을 사귀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학교생활 하는 거, 동네에서 이렇게 이웃들과 생활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원래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었는데 값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고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쪽에 우리가 써야 되겠고, 우리 몸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남에게 베푸는 데 써야 되겠고, 우리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되겠고, 우리 몸을 가지고 성도를 신방하고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일에 쓰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도요,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평택교회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요,
어려운 가운데 헌물을 하고 평택교회 교회당이 잘 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껏 영광을 드렸어요. 이제 이 교회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하고 이 교회당에 모인 성도들이 신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봐주는 일도 우리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무시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물건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힘껏 헌물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택교회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해서 이 좋은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말씀 위에 세워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를 일깨우고 구원이 불확실하면 확실히 구원받게 하고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을 돌이켜가지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평택교회 성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뢰받는 일상생활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잠시 모였다가 또 세상으로 갑니다. 각기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워가지고 성도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본이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이 합당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모독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를 말이나 행실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생각해 보면서 주의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먼저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이타적인 사람도 있지만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게 합당하지요. 언젠가 그들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 작정하신 날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꼭 말로만 전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합당한 모습, 그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말인 거예요. 말은 앞세우지만 행실은 말과 우리가 한 말과 전혀 모순되다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먼저 행함으로 그들 앞에 본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말로 권고해서 언제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죠. 순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직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고나 이런 걸로요 죽을 수는 있겠죠. 순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는 없을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교는 아니지만 순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순직은 못하더라도 성도로서 죽는 죽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가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의 죽음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큰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형제 자매를 열심히 애쓰다가 봉사하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나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인데 저 성도처럼 열심히 살다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가 되죠. 그런데 어떤 장례식은요, 형제 자매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식 분위기가 우울한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바쁜 일로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봄철이 농사 바쁘면 몇 달씩 교회 안 나오다가 좀 나왔다가 가을에 추수 때 되면 몇 달씩 또 교회 안 나오고, 몸이 아프면 또 병원에 몇 달씩 있어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경우에는 저분이 정말 구원 받으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좀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장례식 분위기가 참 어둡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하고 기쁠 일이지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도로서 합당해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시편 116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장례식을 치를 때 정말 성도답게 살다가 죽는 장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히 보시고 남은 성도들도 정말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성도다운 모습이 거의 없고 그런 경우에는요, 참 안타깝겠죠. 그렇죠?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로서 합당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도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남은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영광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남은 인생 그리고 생애 전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개인적인 일로 사라져버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 세상으로 가거나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가족의 반대에 못 이겨서 주저앉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남은 생애 전체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평생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 삶으로, 신앙생활로 평생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평생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모친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조건, 삶의 필요를 평생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고 또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또 적절하게 온도를 맞춰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평생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평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갚아주시고 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남은 평생에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은 항상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평생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도 평생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계속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은 평생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남은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 은혜 다 못 갚습니다. 남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도 못 갚는데 세상 일로 세상에 가 있고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평생 동안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요, 공동 운명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성도들을 양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양과 목자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성도들 각각은 지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요, 금세 말라지고 버리워진다 그랬어요. 불에 사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주님을 살되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고 성도들을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평생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보답해야 되겠죠? 형편이 좋을 때는 부모를 생각하다가 보답하다가 형편이 안 좋고 바쁘면은 부모를 모른 체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가는 곳에 신부를 항상 따라가죠? 신랑과 신부는 항상 동반해야 됩니다. 평생의 동반자라고 그랬죠? 평생의 동반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젊었을 때 한참 깨가 쏟아질 때 그때만 신랑과 신부가 아닙니다. 깨가 다 떨어지더라도 신랑과 신부는 끝까지 가야 되겠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랑이 푹 식어가지고요 무덤덤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도요 우리는 끝까지 신랑과 신부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임금과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죠. 백성은 평생 임금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장과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한 곳에 서신 것을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랬죠. 우리는 군사이고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군사들이 대장을 따라가야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대열을 이탈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니까 끝까지 함께 가야 되고 주님 섬기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칭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범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온전히 잘한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요시아나 또 신약 성경 중에 바울, 누가 이런 사람들도 보면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실수가 많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평생 같이 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꽤 있죠? 제일 아쉬운 사람들이죠. 물론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은 뭐 거론할 가치도 없지만은 시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에 가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끝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또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끝에 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롯이란 사람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롯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과 그 가축을 먹이는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요 롯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될 때 이제 뭘 보고 떠났냐면 요단 들녘을 보고, 요단 들녘이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걸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장막을 떠나서 요단 들녘으로 이주했다고 그랬어요. 롯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은요, 눈에 보이는 땅 보고 땅 따라간 거죠. 그래서 요단 들녘으로 이주했다가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이주하다가 하나님 앞에 악한 도성이었던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죠. 땅만 보고 땅 거리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성도의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쫓아서 교회 나오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걸 보고 땅 보고 세상 돈을 보고 직장 보고 세상의 이성을 보고 쫓아간다면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마음이 나왔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으셨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의 불순종을 책망했을 때 사울은 자기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왕위를 다윗에게 넘어가게 됐는데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잘못하고 책망하고 바로 사울을 죽게 한 건 아니에요. 한동안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사울은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파렴치한 죄를 범했습니다. 중간에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훨씬 더 파렴치한 죄를 범했지만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됐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과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을 때 솔직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킨다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도 좋지만은 끝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 2차 수감되었을 당시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년입니다. 말년.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기록한 성경인데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피격받고 수고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애를 마감할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9절에서는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다닐 때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계속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동참했던 게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오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년까지, 생애 말년까지 디모데는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데마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서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의 말년에 데마는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어떤 세속적인 이익이나 세속적인 만족을 쫓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문서입니다. 이 성경에 데마가 실명으로 거론되어 있고 데마의 생애 말년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실패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인데 바울이 몸에 질병이 많아가지고 바울과 항상 늘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복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로마까지 동행하고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누가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생애 말년까지 그렇게 했다는 걸 볼 수 있겠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인연이 깊은 사람인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함께 갔습니다. 그때 이제 동행했던 게 마가였어요. 근데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가 그 선교팀 일행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선교 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하고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는 자기 육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 같이 갔다가 함부로 이렇게 떠나버린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처음에는 큰 실수를 했죠. 큰 실패를 했습니다. 시작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마가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바울의 말년에는 마가가 회복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많이 도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에게도 아주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겸허하게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나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아끼는 마음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려는 마음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다가 힘이 쭉 빠졌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 나왔다가 항상 이렇게 우리는 기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도 동일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도 죽어도요, 우리는 평생 동일해야 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어요. 구원 받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계속 성경이 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떨 때는 성경이 자꾸 읽기 싫어지고 성경 읽은 것을 좀 게을리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주일날 말씀 들어올 때가 너무 기뻤고 좋았습니다.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려고 하고 형제자매들 앞에서 들은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또 간증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덤덤해지고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놓기 시작하면 신앙생활도 같이 동반해서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같이 교만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마음이 자꾸 교만해져요.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시각에서 형제자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개인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 말씀 똑같은 것 같지만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아침에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요, 점심 저녁을 안 먹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 다음날 어제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2일, 3일 굶는 경우도 없습니다. 매일 양식이기 때문에 때 맞춰서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야만 우리가 건강 유지되고 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힘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활력, 하나님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항상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 형제자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장 보겠습니다. 시편 116장. 시편 116장입니다. 시편 1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는 거다.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거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부르고 크고 작은 일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돼야 됩니다. 평생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33절.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노래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꼭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도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로다. 그 말씀 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행실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례는 별로 없겠지만 우리의 행실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 행실로 부정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행실 자체가 삶 자체가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예, 전도서 7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은요 시작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죠. 마무리. 일을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흐지부지게 되고 확실하게 안 되면요 오히려 욕을 먹어요. 그렇죠? 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부정적인 평가라면 그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좋고 중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평택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신앙의 시작을 시작했죠.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 꼬린 지점까지 전력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달리긴 하는 사람이 열심히 달렸다 쉬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갑니다. 승부는 제일 마지막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결정돼요.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지금 그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애 전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2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데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겁니까?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간증 시간에 간증하는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되겠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연약한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세상 사람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선을 베풀고 살고, 그 모든 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답변하니까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주님의 성도를 또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 그거를 베드로에게 맡겼는데, 그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돌보는 일,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에 대한 행동으로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교회와 함께 하면서 교회 형제자매를 잘 섬기고 연약한 지체를 잘 붙들어주고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전도해주고 교회 모든 일에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평택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항상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부터 4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가지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맡고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을 맡고 세상에 마음이 팔려 세상으로 가 있는 사람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또 돌봐주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아야 되고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주님 올 때까지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의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택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택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도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택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아래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